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앞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12장에서 15장은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장은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날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원래 제물은요, 스스로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물이 그렇습니다.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져서 피 흘려 제물이 그렇습니다.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져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흠없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흠없는 동물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이 죽임을 당한 동물이 제단 위에 올려져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이 동물을 가리켜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드려진 존재가 제물인 거죠. 그러므로 제물로서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요, 그 목적이 제물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뜻합니다. 즉, 우리 삶의 결과가 우리 자신의 성공이나 목적 달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을 제물은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물의 참된 의미는 죽음에 있습니다. 제물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살리고 그로 하여금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물이 살아있어서는 용서함이 없거든요. 화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이 죽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용서함과 화해를 얻습니다. 회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가운데도 화해와 평화가 없고 다툼과 불평과 잡음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물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제물은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Living sacrifice.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가르치는 성경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제물의 본보기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제물로서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는 죽었지만 다시 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었으나 살아계신 산 제물의 근본이십니다. 고로 자신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태어난 인생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산 제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은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자신은 죽고 예수는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요 곧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지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절이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큰 공동체의 한 부분이요, 한 몸의 작은 지체임을 인식하게 되고요. 따라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어서 3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의 역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 산 제물이 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삭막한 광야에 소망의 길을, 이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강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실 때 산 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용서함이 필요한 곳에, 화해가 필요한 곳에, 죄사함이 필요한 곳에, 구원이 필요한 곳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주의 거룩한 산 제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 나의 생활 곳곳에서 팔팔하게 살아있던 내가 죽고 진정한 구원자 되시며 화해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는 예수님이 사셔서 그 예수님 따르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한 삶이 예배로 이어짐으로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결국 나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지만 내가 결국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팔팔하게 살아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내려놓는 삶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일치되는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일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